오늘 우리 로마서의 말씀, 거의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요.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왜 써서 보냈을까? 왜 그는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사람 성도들에게 보내기를 원했는가? 이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 14절을 보면은 로마 교인들이 세 가지의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변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그러니까 첫째로 선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또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다. 지금 로마 성도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최상의 칭찬을 받는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성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냈을까? 그 답은 15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노니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자기가 바울 입장에서 잘나서 그들을 훈계할 목적이나 책망을 할 목적으로 이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눔으로 로마 교인들로 하여금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싶었던 것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였다는 것이죠. 이 동기, 이 쓴 목적은 이미 로마서 1장에 이미 밝혔어요. 하지만 다시 이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기치 않는 그런 순간에 만났잖아요.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순간에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그가 그때 크게 깨달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감히 도저히 은혜라는 그 단어조차도 알지 못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서 그가 가득히 느끼고 체험하고 알게 되고 더욱더 그것 때문에 감격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은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지금 너희에게 좀 나누어주면서 함께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솔직한 심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이 은혜를 혼자만 느끼고 좋아하고 끝나는 그것보다는 함께 좀 나눠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서로 토끼노마도 합니다. 바로 지금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내가 혼자서 이것을 만끽하고 끝나기에는 너무나도 큰 은혜였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너무 가분한 것을 공짜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 바로 구원의 은혜였어요. 바울의 이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은혜를 바울은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그것을 알고 그 은혜를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간증하고 또한 고백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바울이 발견한 놀라운 은혜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자기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 바로 사도로 부름받은 은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가서 보면 이 은혜는 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이 은혜는 물론 앞서 이야기했던 구원받은 은혜도 되지만 동시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말하고 싶어 했고 또한 나누고 싶어 했고요. 날마다 새롭게 느끼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바울과 우리를 비교하면요. 물론 다른 점도 있어요. 그렇다고 또 다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바울의 다른 점이 뭘까요? 그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것이 달라요. 사도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그 공생에 처음부터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고 또한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 동시대에 함께 사역하고 또 함께 그 사역을 사명을 주었던 사람이 사도들이지요.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직접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임명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평생 이방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특별한 직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그 기간 동안 함께 우리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2000년 전에 그때 부르신 자, 바로 그때 사도들이 있지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맡겨 전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겨서 전하라고 한 것. 바울이 복음 전할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복음 전할 사명을 가졌다는 점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두 가게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나에게 결코 복음을 전해야 하는 특별한 사명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할 즉 전도의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지극히 당연히 여기기보다는 무거운 짐으로 혹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경우가 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전도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일로 치부하면서 그들이 해주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자신에게 쏠릴 그 비난을 피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의 사명이 불행들 일어나서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도저히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철저히 외면하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나요? 무관심으로 짐으로 여겨지는 경우라면 어떤 동기 유발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시각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전도가 은혜라는 말에 얼마나 수긍하고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전도가 짐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왜 은혜인가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 자격 없는 자에게 그 자격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값어치가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시켰기 때문에 전도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전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 은혜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일꾼이라는 이 말은 주인이 자기 마음에 들어서 자기 일을 맡기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머슴이나 아니면은 하루 일당 주고 일 시키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는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슬레이브나 서번트로 이런 거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뭐로? 미니스터로 번역하고 있어요. 미니스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사 혹은 성직자,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정부의 장관 이런 뜻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성직을 맡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복음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성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목사를 이야기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세상에 전하는 것, 이 일이 결코 하찮은 일입니까? 결코 하찮은 일이 될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거룩한 일, 성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사람은 그래서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왜 불렀습니까?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또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누구든지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얘기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땅 끝까지 예수 전하는 일꾼이 되라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예배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 지구의 역사가 존재하는 이상 예배가 제일 우선이 아닙니다. 이 지구 역사 끝나면 예배가 최고예요. 예배가 제일 우선이 될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항상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구의 역사가 아직도 남아있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이 세상의 현장에서는 더 앞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 전도, 이런 양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동으로 이 일을 중요하게 다루며 제쳐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누구의 일꾼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는 누구의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전도에 관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참해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만유의 주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의 구원자이고 능력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고 또 가장 최우선에 두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이 세상에서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두말할 것 없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생명을 바쳐서 볼만한 그 일, 우리 한번 젊음을 불태워볼 수 있는 우리의 의욕이 생기는 그런 일,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높으신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룬 일이라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그것을 맡은 자의 영광 어떡할 것 같아요? 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영광이요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이 귀한 일을 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시고 나에게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셨는지 생각만 하면 그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되는 얘기지요. 사도 바울은요, 바로 평생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 많이 당했습니까? 두들겨 맞기도 엄청 얻어맞았죠. 돌로도 쳐맞고, 정말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평탄대로 할 일이 없어요.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힌 일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격 때문에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격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바울 자신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죄인 대장이나 마찬가지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같은 자를 불러서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에게는 기가 막힌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까?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구나. 이런 은혜가 풍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9절 이하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헛한데 그것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해요.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간절함에 그들은 늘 품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숭한 그런 마음이 들고 몸두발을 모르는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이 바로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데 대한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왕이 아주 극비에 추진하기를 원하고 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요. 이것을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을 불러서 맡기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나면 아무도 모르게 그 신하를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자를 끊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시키고 싶은 일이 이러이러하다. 부디 잘해주기를 바라오. 그러면 그 신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말 한국 무진없소이다. 분골생신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감격하면서 몸둘 바를 몰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특별하게 택하셔서 불렀습니다. 우리를 이미 먼저 알아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서 복음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삼으신 것도 아무나 불러서 삼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셨다고 했지요.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신 우리를 또 어떻게? 영원하게까지 하셨어요. 에서 같은 사람은 미워하지만 야곱같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택했나요? 아무나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섭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꼭 원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 원하는 사람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맡길 때도 아무나 불러서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이 사람에게 맡기면 되겠다 결정한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카셀이라고 하는 찬송가 작가는 찬송가 508장에 이런 글을 썼죠.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근무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이 하늘의 천사들도 하고 싶어서 부러워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일꾼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일꾼, 즉 전도자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긍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감격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의 감격이 있다면 복음 전하라고 나에게 일을 맡기신 것에 대한 은혜의 감격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특별히 택함 받은 일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맡겨진 전도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긍지를 가지세요. 대사입니다. 특별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긍지를 가지십시오. 긍지를 가지십시오. 둘째로 전도가 왜 은혜일 수밖에 없느냐?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은 우리가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사하는 일로 이렇게 보았을까요? 그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수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사이를 화목하게 하지 않으면요, 원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중간 하인자가 필요한 것이죠. 중재자.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 이 거룩한 분과 죄인. 그러니까 이 둘 관계는 화목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손을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사람들끼리라면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풀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제사를 지내라고 했어요. 제사가 하나님 그리고 사람 그 사이를 묶어주는 연결을 보려고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일이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 사람을 어떻게 화목시키는 작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 제일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아내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했다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무엇을 드린 것이다? 제사를 드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제사장 아무나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28장 1, 2절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들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높고 영전하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 직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밖에 되지 못해요. 오시아와 유다의 선한 왕의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하고 걸출은 왕이었지만 그가 나중에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강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제물을 바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았어요. 바로 왕이든지 부자든지 많이 배우든지 간에 자기가 제사장처럼 행동하면 가만히 두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 당장 저주가 임했어요. 이렇게 함부로 될 수 없는 직분을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고귀한 직분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물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전도에서 영혼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면 죽으나 사나 전도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야 정상이지 않겠어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데려와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은혜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쳐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구원의 연결고리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성령의 능력을 제일 많이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가 원활한 것입니다. 오늘 17, 18절 말씀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예.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기막힌 특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기사는요, 전부 다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안전병기가 일어났고 소경이 눈을 떴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리고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17, 18절에 뭐라고 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하면서 그 표적들을 이야기합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던진 적 나으리. 여기서 믿는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리에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은요, 자랑할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자리에 정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포악하고 잔인하기가 이럴 데 없는 어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부모도 고치지 못한 자식, 선생도 바르게 하지 못한 자식, 친구들도 바로 인도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아예 포기해버린 그 젊은이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롭게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믿고 전하기 받은 성령께서 다 해주신다는 그 믿음과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자랑해 보라고 하면 대답을 잘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찔러도 한 방울,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던 사람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요, 그가 통곡을 하면서 죽게 돌아왔어요. 얼마나 하나님 놀라우신 그런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전도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세상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전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성령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자랑할 일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서 기도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는 나팔수가 되세요.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는 나팔수가 되세요.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가 왜 은혜입니까? 우선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경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일이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구원의 감격이 없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서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셨다는데 그에서 무지한 사람일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하기를 원하고 또 받기를 원하고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도하십시오. 오늘이라도 주님이 불러가시면 영원히 놓쳐버릴 영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움을 받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